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야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선언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도 한 차례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오늘 본문을 읽은 장소도 길갈이라는 곳이고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한 차례 받았던 곳, 그 선언을 받았던 곳도 길갈입니다.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특정적인 장소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공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의 말이 적혀져 있는 13장 말씀을 놓고 보면 아주 흡사한 그리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 내용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직에 부적합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을 것이고 왕위를 영원히 주셨을 것인데 왕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당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빼앗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장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해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당신에게 나라가 속해 있지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넘겨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주 선언적으로 단정적으로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적 완료형이라고 그 신학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마음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변개할 수 없다, 이 일은 취소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13장에서 이런 선언이 있고, 그리고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전쟁의 모습,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47절부터 52절까지에 마치 사울 이야기가 이제 종결되는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어떤 통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어떤 놀라운 업적들을 행했고 어떤 대적들을 쳤고 멸망시켰으며 그가 자식들은 어떻게 낳았고 그 아내들은 누구고 군대 장관은 누구고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센 자나 용사를 보면 불러다가 군대로 삼았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사울의 통치기에 있었던 사울의 통치에 관한 간략한 기록을 14장 마지막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 이야기가 끝났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5장이 끼어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를 이미 다 한 것 같은데 왜 다시 새삼스럽게 다른 사건을 들추어서 사울의 부적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끝났고 그 다음 왕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왕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의 그 경계로 삼고 또 배경으로 삼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그리고 왕조를 세우게 될 다윗 왕의 이야기가 16장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울의 실패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부분이 어디였는가, 사울이 잘못했던 부분이 어디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지게 되는 장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받는 도전은 어떤 것인가를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여타 왕국들의 왕직과는 굉장히 다른 성질을 띠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도 왕직이 또 왕위가 도전받고 있는, 견제받고 있는 일들이 있으면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어떤 결정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더 특별히 이 왕직이라는 것이 지존자 또는 모든 일의 어떤 최종 권위, 결정권자를 의미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인가 라고 했을 때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낀 왕입니다. 낀 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가진 비전, 자기가 가진 꿈, 자기가 가진 어떤 나라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마음대로 실천하고 요구할 수 있는 왕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구현해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구현해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뜻만 잘 구현하면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서 통치를 펼치면, 선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백성들의 어떤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귀가 정말로 두 개여야 됩니다. 귀가 다 두 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또한 백성들의 요구에도 민감하게 그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백성들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책임자로서의 마땅한 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어느 나라의 왕보다 피곤한 왕입니다. 아무도 한시도 이스라엘의 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는 약간 다른 그 주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역사 기록들 속에 왕과 늘 짝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왕이 왕만 나오는, 왕 이야기만 나오는 역사서는 없습니다. 언제나 선지자들이 옆에 붙어 있죠. 다윗 왕에게는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당신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것입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왕에게 도전해오는 직분이 왕 곁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 왕에게 얼마나 성가신 존재였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유다의 멸망에 임박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블레셋에 항복해라.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라. 줄타기 외교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국민의 사기를 저하는 정말 그 나라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달합니다. 왕으로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함부로 그냥 그래? 그러면 얼른 항복하자. 이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다른 어느 나라의 왕보다도 피곤한 왕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왕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늘 율법책을 옆에 끼고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해야 되는 왕입니다. 공부만 하면 할 만한데, 공부를 하면 꼭 뭘 합니까? 지금 우리 청년일부 회원들이 거의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도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국익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충돌, 긴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냥 공부한 것을 외워 쓰는 우리의 시험 같은 시험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의 왕으로서 잘하는 일인가를 점검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응용 문제고 적용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우리 15장의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사울 왕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당신이 지금 왕이지만 당신이 왕인 것은 당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을 통해서 사방의 모든 민족들과의 싸움을 다 치루어내고 안식을 회복했을 때, 평안을 누릴 때 그 다음에 아말렉을 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암몬과의 싸움을 승리했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이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적들이 다 진압되고 난 어떤 평화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난세가 끝났으니까 어떤 평화기를 좀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가지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아말렉을 쳐라. 내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내 명령을 수행하라 라고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에게 도전하시죠. 이 명령은 진멸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바치라는 말입니다. 진멸하라라는 이 특정한 말씀은 그 자체로 다 죽이고 불태워서 성읍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진멸의 대상에게는 심판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로 한 민족과 한 성읍을 쳐들어가서 다 진멸해서 불살라 바치고 자기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이라는 뜻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긴장을 야기하냐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 그래서 동원된 군인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래서 21만 명이라는 군대가 모여졌는데 이 21만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수행해 가는데 그 정복전쟁 전체에 걸쳐서 몇 개월이 걸렸을지 모르는 그 원정길에서 단 한 줌의 탈취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소집된 군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까운 일이고 손해되는 일이었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대로 소집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전쟁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위험 부담은 굉장히 크지만 얻는 것은 없는 그런 하이 리스크 노 게인,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 절대 해서는 안 될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긴장, 하나님의 명령과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의 요구 사이의 긴장이 사울 앞에 놓여지게 되고, 사울은 이 긴장 속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있는 그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책임을 이 긴장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선택은 어땠죠? 사울이 잘했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한 대로 다 진멸해서 바치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무엘에게 그 신랄한 비난과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사울은 그 사이를 타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은 선지자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려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 하나님의 명령 다 시행했지 않습니까? 다 했습니다. 진실로, 실로라는 말은 진실로 이런 뜻이죠. 정말 레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다만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러나 앞에 보면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한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앞에 사건을 기록하는 기록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울이 변명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 왕은 타협을 택했습니다. 진멸은 하되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주는 것으로.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의 여지가 없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이었으니까 남겼을 때 그것은 이미 타협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거기 있는데 너는 이 모든 징조가 임하거든 기회를 틈타 행하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요청하는 암묵적인 명령의 말씀을 그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시작했죠.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못한 우리 민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겁을 먹고 흩어지는 소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일 뿐입니다. 가뜩이나 소수인데 겁을 먹고 흩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7일간을 기다리는 사무엘의 명령,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가 사사롭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에도 그 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13장에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뺏어서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되죠. 15장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전쟁을 수행한 백성들의 눈치만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떤 일도 있었냐면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그 아말렉을 내가 다 진멸해서 이제 아말렉은 향후 몇십 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이제 마음 놓고 사십시오. 누가 했냐? 내가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참 어중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리와 흡사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말렉과 또 싸웁니까?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를 용기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들의 요구 또 백성들의 그 평판 따위는 그 걱정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도 없고 또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그는 제3의 길을 모색해서 타협이라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타협은 애초에 허락되어 있지 않은 선택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단 두 개의 갈림길만 있을 뿐입니다. 산을 왼편으로 돌아가든지 오른편으로 돌아가든지 저는 터널 뚫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진멸 그 자체가 제사인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허한 변명입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이 변명에 분명한 선언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요?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먼저고 제사는 그 다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 선언은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시편에서도 선지서에서도 이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갔다가도 네 형제와 친한 사람과 다투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해라, 화목해라,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신앙의 증명을 어떤 종교 행위로 때우지 말고 삶에서, 현실에서, 직면에서 네 신앙을 펼쳐보아라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와 또 그로부터 시작된 왕정체제의 모든 왕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순종이 먼저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현실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 그 이해가 맞물리는 상황들 속에서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누가 왕이냐, 누가 지도자냐, 누가 주권자냐, 누가 지존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처음에 말하고 시작하시죠. 왕이 스스로 가장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기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왕을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었던 주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라도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지존자는 하나님이다. 모든 일의 결정권은,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아무리 백성들이 다른 것을 원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다른 길을 걸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겨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중히 여기고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겠다. 선지자가 엘리의 집에 선언했던 말씀 아닙니까? 제사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 다음에 있는, 지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다음에 있는 신앙 고백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이 앞에 것을 타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이 지점에서 사울이 왜 걸려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따르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긴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양보 없이 100%의 거룩을, 완벽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남들 용서하시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의 완벽과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내용들과 균형을 맞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해서 죄를 지지 않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폐위됐다라는 대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사울도 죄짓고 범죄하고 다윗도 죄짓고 범죄합니다. 다만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적당한 이후에 반응의 차이가 정말 차이를 만들어내죠.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 그가 기록한 시편, 시가, 노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지적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서 변명했고 책임을 회피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내가 여기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뿌리부터 근본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죠? 쟤네가 그랬대요. 그때 옛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죠. 회피하면 책임이 면해질 수 있을 줄 알고, 그는 현실과 신앙의 긴장 속에서 긴장 자체를 거부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도 행해야 됐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 가서는 신앙 좋게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대로 열심히 살고, 긴장이 없어진 상태, 긴장을 그냥 풀어버린 상태가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긴장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못한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승엽 얘기했었죠. 1할 6분 7리. 1할 6분 7리인데 안 나가고 싶은데 감독이 내보내면 가서 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할 6분 7리 치고 있었던 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 공 한 공에 집중해서 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못하면 분해해야죠. 투수가 너무 잘 던졌는데요, 칠 수가 없었어요. 실실 웃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신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그 옛날 사울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에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부담이 뭐였냐면, 할 거 없어서 신학교 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거 할 것 없어서 신학하는구나. 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탱자탱자 놀더니 결국은 지 아빠 배운 대로 지 아빠 목사라고 신학하는구나. 지 아빠 교회 물려받겠구나.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에게 교회를 넘겨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 욕을 먹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신학하겠습니다. 대신 나 콩쿠르 한번 나갈 때, 제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나 콩쿠르 한번 나갈 테니까 콩쿠르에서 입상이라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 것 없어서 왔다는 소리 안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좀 면이 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그 욕 먹으면서 신학해라, 목사해라, 이렇게 대답을 주셔서 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증명도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길, 타협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다가 욕을 먹는 일 있으면 욕을 먹어라. 그것이 너를 망가뜨리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 밖에 나가서는 사회생활, 두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안고 그 아는 모습으로, 그 죄진 모습으로, 낮은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펼쳐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입니다. 마음을 다잡으시고 사울이 갔던 그 실패의 길을 떠올리시고 다윗이 걸었던 고되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며 이 일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긴장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척,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